예, 출애굽기 나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뜻이 뭡니까? 나온다. 애굽에서 나온다 이 얘기죠. 애굽이 지금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시는 분? 이집트.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그런 일이 성경은 항상 이중계시라 그랬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죠. 그 사건이 있었지만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교훈, 육적 교훈 다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이제 창세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빅픽처 큰 그림으로 봤고요. 이제 출애굽기는 저번에 이제 빅픽처는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조금 적은 중간 그림, 뭐랄까 미들 픽처 그 정도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장 정도씩 이렇게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뭐냐면요, 계속 연장해요. 원래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게 자손이죠.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 왕 대신. 요게 이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 축복 주겠다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영혼, 육에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창세기에 준비가 다 되고 요새까지 이제 준비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자손의 축복을 이제 1장부터, 지금 오늘 1장이거든요. 1장부터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손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땅이 어떻게 이제 되는 건가, 이렇게 되죠. 크게 보면 이제 땅은 출애굽 이제 창출, 레민, 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땅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일단 자손의 축복이 크게 빅픽처럼. 근데 그것 중에 자손의 축복을 어떻게 이뤄가는가, 그 중간 과정.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좀 크게 봤다 그러면 그냥 좀 더 세밀하게 중간 정도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육적으로도 자손의 축복이고요. 영적으로 교회를 보면 뭡니까?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걸 이제 자손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출애굽기 1장 7절. 자,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잘 될 때 이제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자손 축복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생각하고 많이 틀리죠. 고난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 선포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특히 자손이라고 하면 이제 잘 되는 일만 생겼구나, 복이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 복하고 하나님 복하고 수준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요, 잘 되는 복도 있지만 안 되는 복도 있어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는 안 되면 무조건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이거를 우리 생각을 빼내고 하나님 생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 될 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생각이 안 들어간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기가 굉장히 힘든 거라고. 성령이 들어가서 내 생각을 쪼개서 하나님 생각을 바꾸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요, 성경 자체가 그냥 거부감이 팍 생겨요. 아이,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고난이 왜 축복이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복이 돼? 근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지나보면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생각을 잃어버려요, 대부분. 근데 고난이 딱 오면 그때부터 어유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죠. 그리고 회개하죠. IMF 때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갖고 IMF 때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전에는요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요. 왜? 직장 가야 되잖아. 사업해야 되잖아. 돈 벌어야 되잖아. 근데 새벽에 왔다가 오면 그 직장 가서 졸고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IMF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망했죠? 할 일이 없어. 직장 갈 데가 없어. 직장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와서 하나님한테 올 기회가 넘쳐나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그래갖고 그때 이제 살 길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교회로 어마어마하게 와서 그때 새벽 기도가 차고 넘쳤어요. 그건 제가 겪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오래 믿었다면 IMF 때 그때의 상황을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 놀라운 게요. 고난을 통해서 자손의 복을 주세요. 자, 그리고 고난의 개념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운동으로 봐도 그래요. 운동. 몸이 건강해지려면요.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축복으로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죠. 근데 운동이 쉬워요? 고난이에요. 근육 하나 만들려면요. 이게 장난 아니죠. 그 뭐 헬스 같은 데 다니는 거 보세요. 땀 빨빨 흘려야 돼요. 근육 하나 만들려면 진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근데 그걸 해야 몸이 좋아지는 거죠. 달리기 선수 같으면 달리기를 열심히 해야 몸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사실은 통과를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 아멘? 예. 요셉 같은 경우 한번 해보세요. 요셉은 17살 정도까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죠. 왜냐면 그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갖고 그 형들이 있는데 형들을 무시하고 요셉에게만 때때 옷을 입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좋은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형들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지 아주 뭐 형들 잘못하는 걸 아버지한테 막 밀르고 이 정도로 아주 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남자들 사이에서는요 감히 동생이 형들한테 대들어 요거는요 주워 맞는 거예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그 더군다나 친형한테 덤벼들어 이건 이제 거의 죽는 거죠. 근데 사회형들한테도 마찬가지죠. 한 1, 2년만 선배라도요 선배님 그래야지 거기다 단발 깠다가는 그냥 맞는 거죠. 선배들이 쫓아와서. 그 정도인데 요셉은 형들이 한두 살 나이가 차이가 아니에요. 아버지 뻘이란 말이에요. 큰형 같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러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죠. 그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이 됐는데 그 복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갑자기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죠. 그 노예로 팔려간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더니 결론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목 앞에 두고 겨우 살아났는데 노예가 되는 거.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없을 때는 요셉은 결코 총리가 될 수 없었다.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도 끝나면 안 되죠. 감옥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누굴 만나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금방 또 요셉이 풀어지면 안 되죠. 요셉은 금방 풀려나기 원했죠. 그래서 복직했는데 이 사람이 장관이 됐는데도 2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려요. 참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는다니까요. 그리고 2년 동안 요셉 생각에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억울한 걸 풀어주실래나? 그죠? 장관님으로 복직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2년을 통해서 잊어버렸다가 바로가 꿈을 꾸면서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나게 하시죠.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 일이 반드시 금방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안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그게 그럼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긴 아니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490장 보시면요. 요셉이 이제 꿈을 엄청 꾼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표현한 거랑 마찬가지인 찬성이죠. 우리 잘 아는 거. 잘 안 되네요. 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꿈을 받았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이루어지는 꿈이 이제 응답이 있고요. 안 이루어지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큰 일일수록 고난을 거쳐야 돼. 그때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고난이 오는 것은 이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향해서 더욱더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손이 일어나 증가되는 축복 과정에서 고난 다음엔 첫 번째는요. 기억이라 할까요? 이유는 학대를 통해서 자손 축복이 됩니다. 이제 고난을 넘어서는 학대가 일어나요. 이 학대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거는 징계예요. 대부분은 이거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것 중에 이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렇게 나오네요. 순금처럼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이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생각으로는 잘못을 했지만 행동적으로 그런 잘못을 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요, 이 행동으로 잘못한 것이 잘못한 것이지 마음으로 잘못한 것에 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법을 바꾸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으로만 해도 이제 죄가 되는 건데, 일단 하나님께서 행동으로도 너희는 못 지킨다 이걸 율법으로 보여주셨죠. 근데 욥은 놀라웠게요. 생각으로는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생각으로는. 왜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3장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죄는 안 지었는데 항상 뭔가를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되고 있는데 혹시 망할까봐 보험 들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천국 가려고 보험 들려고 오는 분도 있고. 이제 욥이 어떻게 보면은 꼭 그건 아닌데 훌륭한 분은 맞는데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빼내시려는 거예요. 그때 욥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때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은 막 욥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이거 왜 오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내가 이제 모자란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더 순금처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일이 딱 생겼는데 고난을 넘어서 갑자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대의 수준이 이르는다. 요거가 일어날 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11절 어떻게 학대를 하나 보세요. 근데 그들이 이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냐면 9절을 보면요. 9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너무 잘 되니까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거 이방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11절. 자, 어떻게 학대하나 보세요. 시작. 감독들을 세워 그 위에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바돈과 람셋을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감독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갑자기 난 예수 잘 믿는데 갑자기 마시가 갖고 괴롭혀요. 그러면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윗사람한테 찍히면요 그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회사 못 다녀요 결국엔. 윗사람한테 찍히면요 동료들도 윗사람 눈치 보느라고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못 버텨서 이렇게 그 회사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윗사람을 통해서 학대가 들어와요.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때 뭐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의 복이 이루어지니까. 아멘?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삶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죠. 삶의 짐 때문에 아주 힘들어져. 그 다음에 뭐예요? 비듬성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뭐라 할까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일이 막 생겨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MF 전에는 성도들 중에 잘 돼갔고요. 이게 이제 잘 돼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잘 돼도 마귀가 주는 복도 있어요. 너무 잘 되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너무 잘 될 때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오히려 타락해요. 그 사업 때문에 돈 더 벌기 위해서. 옛날에 그 얘기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 얘기인데 소망교회 얘기. 소망교회 훌륭하게 잘 나가 잘 성도 그러니까 장로님 되고 막 했던 분이 어느 날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님이 돼요. 그래갖고 이 장관이 됐기 때문에 잘 돼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하러 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이제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장관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다음 주부터 못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요? 더 주의를 복을 받았으니까 더 하셔야죠. 장관이 됐으면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죠. 그걸 위해서 장관님을 세워주셨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요 종교에 문제가 있어서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있어요. 장관 돼갖고 교회 오면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죄송하지만 장관 그만둘 때까지 교회 못 나옵니다. 이런데요. 아니 농담 아니에요. 진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소망교회 얘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분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여지는 건데 거기에 너무 몰입해버리는 거야. 그게 목적인 줄 알고 목적을 버려요. 오히려 장관 돼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려면 그거 하지만 그게 아니려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참여를 못하게 한다면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해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 믿음이 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갑자기 순교하는 일이 생겨요. 돌에 맞아서.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뭘 잘못했느냐? 아니죠. 너무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갖고 성령이 막 충만해갖고 너무 설교를 잘해갖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수님 부활 신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왔단 말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분을 잃어버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성령의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확장을 해라 이 명령을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커지고 부흥되고 막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한테도 막 대단하다 그리고 뭐 구제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결과 교회는 커지고 막 주의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전하지 않죠. 자기 교회에서만 푹닥푹닥 하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고 구제 때문에 아직 싸움까지 일어나죠. 헬라파, 유대파 엉뚱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타나갖고 설교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돌아올 것 같죠? 아니요, 반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 막 다 울고 주여 회개합니다. 이것만 우리는 성령님이 하셨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셔갖고 설교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열받아갖고요 사도 바울을 돌 때려서 죽였어요. 근데 그게 실패한 설교예요? 성령이 안 한 설교예요? 아니, 성령님이 하셨어요. 아이러니하죠? 주의를 했는데 완전히 환란이 오는 정도의 순교가 일어나요. 순교가 일어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이제 막 죽이기 시작하니까 돌로 때려 죽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겁하게 교회 다 버리고 대형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 뿔뿔이. 그러면 그렇게 된 게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죠. 살기 위해서 다 비겁하게 도망가고.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퍼지라고 그랬거든요. 주의 나라 확장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확장 안 하고 복잡복잡 해갖고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 넘친다. 오늘도 뭐 3,000명씩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5,000명씩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5,000명씩 등록했습니다. 아멘. 재정이 넘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이따 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흩어져. 근데 그냥 말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은혜로운 설교를 딱 하게 하고는 그분을 순교시켜요. 이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이방인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가짜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공격하네. 그래서 지금 뭐 대형 교회도 지금 위태위태하죠. 제가 뭐 들은 바가 있는데 모 교회는 이제 유지를 못해갖고 교회는 큰데 교회 크면은 기본 유지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나가는 게 그걸 못해갖고 교회 재산을 일부를 파내기 시작한 거로 제가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우한 폐렴이 계속되는 한에는 성도들이 계속 못 오게 하고 뭐 교회 거의 폐쇄가 돼버리니까 못 버티죠. 그러면 그럼 교회가 망하는 거냐? 아니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1장 8절이 거꾸로 8장 1절이거든요. 교회가 오히려 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잘못된 교회들은 무너지고 잘못된 말씀은 무너지고 뭐 구제한다고 뭐 하고 뭐 싸우고 자기네 편 네 편 하고 이따위 소리 하고 이 사람들 다 무너지고 오히려 순수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우한 폐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확실하게 바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이는 큰 교회들 큰 이런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세상에 나가고 복음을 전할 때 지금같이 좋은 때가 있어요. 봐라, 너희들 열심히 살아왔지만 뭐 마음대로 되느냐? 경제 박살났죠. 개인이 열심히 한다고 이 우한 폐렴에서 뭐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성공하는 사람 거의 힘들죠. 그죠? 그럼 자기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우한 폐렴을 누가 해결해줘요? 정부는 맨날 쪼우기는 하는데 교회는 막 완전히 문 닫게 할 정도로 쪼우고 그리고 가게 하는 사람들도 좀 있으면 지금 망할 것 같아요. 저것도 뭐 몇 퍼센트 뭐 하고 뭐 문 닫게 자꾸 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 어떻게 버텨요? 다 문 닫게 하고 하는데
망하게는 정부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우한폐렴은 정부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잡지도 못하면서 남만 잡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 우한폐렴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없어요. 조상은 얘기지만 미국도 못해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물론 무슨 뭐 화이자니 뭐 해갖고 백신이 개발됐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돼갖고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죠. 네. 왜냐면 감기가 있다고 없어지나요? 바이러스가? 제가 볼 때는요 그냥 항체 생겨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인류 이래로 계속 감기 오는 거예요. 이게 우한폐렴도 감기 독감의 일종이거든요. 이게 무슨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점점 말세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뭐를 처처의 기근과 병균 이런 게 점점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우한폐렴 이게 하나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바이러스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나왔어요. 얼마든지 나와요. 앞으로 변종이 더 나올 거예요. 계시록 보면 배우시면 더 나올 거예요. 그거 그때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국가는 기껏 하는 게 난 망하게 하는 거야. 너 하지 마. 해갖고 자영업자 망하게 하고 무슨 노래방 망하게 하고 그것뿐이 더해요? 해결을 무슨 방역은 무슨 방역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불가능한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근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전철을 세워야 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철 한번 타보세요. 무슨 거리 두기가 뭐가 돼? 솔직히 얘기해서 3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혹시 모르겠는데 이 수송하는 게요 매일같이 이 사람들이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3억 명 이상을 이 전철이 태우고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인대요. 3억 명 이상을.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를 계속 움직이는데 그게 거리두기가 안 돼. 바삭바삭 붙어 다녀. 근데 그걸 욕할 수도 없어. 출근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결이 나냐고요. 근본되는 게 그런 거지 사실은. 그리고 뭐 경찰서라든 관공서 경찰서도 24시간 돌아가야 돼. 그렇잖아요. 범인 잡아야 되는데 경찰서를 폐쇄시켜야 그럴 순 없잖아. 그런데 계속 돌리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냔 말이죠. 같이 갈 수밖에 없지. 근데 근본적인 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옛날 스페인 독감 없어지듯이 그냥 완전히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죄 용서해 주는 것도 복음이지만 당장 가장 급한 우한폐렴 문제도 사실은 전능자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와라. 국가가 해결해 주더냐 의사가 해결해 주더냐 국가는 오히려 망하게 하지. 그죠?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명분은 그거지. 살리기 위해 산다 그러지만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도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경제 때문에 하루에 40명 이상 자살한다네. 지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40명 안 죽어요. 하루에. 매일 에브리데이. 얼마나 심각한 건데요. 국가에서 해결 못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죠. 육적인 문제라도.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얘기가 이게 더 맞는 얘기라고요. 조금만 귀를 들이면 이게 맞는 거고 꼭 그 코로나 때문에 전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겸손한 기회가 돼 있는 거예요. IMF 때처럼. IMF 때도 그 교만했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아이고 천보의 의지 없어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환란을 통해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계를 느낄 거예요. 특히 자영업자들 뭐 이런 분들 한계를 느껴.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십시오. 국가가 희망이 아니고요. 국가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희망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의 신교처럼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재료가 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역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이거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우리 자손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자손의 축복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그러면 잘 돼야 되는 해결책. 요것의 결론 해결책 세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손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이거 결국은 선택의 문제예요. 우선순위라고. 여러분이 일어날 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세수할까 안 할까 여러분이 선택. 밥 먹을까 안 먹을까. 물론 습관적으로 먹긴 하지만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선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선택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인생을 한번 사는데 어떠한 우선순위를 갖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우선순위는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야 되죠. 자, 그렇게 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7절 보세요. 1장 17절. 저렇게 2장 17절. 시작. 그러나 쌍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사람들은요,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왕은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남자애 낳으면. 근데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나라에서는 잘못했고 하나님한테는 잘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 보세요. 이게 선악과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선악과를 빼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얘기할게요. 선악의 기준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서 선악의 기준이 우리 속에서 내가 선악의 주체였다가 내가 내 삶의 왕이었다가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선악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선악을 하나님 기준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죠.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남자라는 건 씨를 얘기하거든요. 인구를 늘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했는데 세상 왕이 못 누리게 해요. 죽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교회가 확장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아멘? 우선순위가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가 한 80까지 산다고 칩시다. 80까지 사는 동안에 나그네 길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 되든 이건 죽으면 일장 충목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성경 뭐라면 잠시 있다가는 안개라 그러는 거예요. 원년과 실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거든요. 요건 과정이란 말이죠. 이 과정을 위해서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거? 이거 안 되죠. 내가 왜 사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잘못된 애국주의 좋아요. 애국주의 좋은데 국가를 위해서 애국해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선다? 안 되죠. 근데 교회에서 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못 가르쳐갖고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그냥 뭐랄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정으로만 해나가고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애국가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법하고 국가법이 이렇게 부딪히게 됐을 때 어디를 택하냐 그러면 대부분이 국가법을 따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선악의 기준을 세상으로 끌어놓은 거예요. 국가는요, 계속 바뀌어요. 조선시대에는요, 왕정 국가였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굉장히 오래된 거 같죠? 얼마 안 돼요. 100년도 안 돼. 우리는 5,000년 역사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세상법은. 여러분 살아보면 저는 50 지금 좀 넘었는데
계속 법이 바뀌었어요. 오늘도 바뀌어요. 거기다 기준을 두고 살면요 그때그때 달라요. 완전히 내로남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법은요 6,000년 전이든 뭐든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왜? 진리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기준을 둘 때 먼저 하나님을 먼저 기준을 두십시오. 산파들은요 목숨 건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원칙 우선을 두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 법하고 만약에 부딪힌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죽을까요? 안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 그 왕들보다 힘이 없을까요?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냐? 자, 20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자, 백성들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십니다. 아멘. 산파들이 망했어요? 죽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 그 자손을 더 복주시는 거예요.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될 때 우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3장이 뭐냐면 왕이 신상을 딱 만들죠. 신상을 만든 다음에 모든 백성한테 절하라 그래요. 그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명한 얘기죠. 이 사람들이요 그 나라 백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였는데 이 왕이 소위 말해서 고관직을 만들어 준 거예요. 교육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고마운 왕이 절하라는 거예요. 신상에다가 우상에다가. 근데 그 당시는 다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하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원래 죽여야죠. 왕이 죽이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 왕이 말한 법을 어기면 그 사람 죽이지 않은 딴 사람들도 계속 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무불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죠. 풀무불. 풀무불이 뭐냐면 불을 막 떼어갖고 금속 같은 걸 넣어갖고 이렇게 녹이는 그 뜨거운 불이거든요. 용암 틀 때 끓는 듯이 되는 거. 거기다 집어넣죠. 그들이 그때 유명한 얘기 있죠. 다니엘 3장 18절.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살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풀무불 안으로 떨어지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풀무불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이 탄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올라오죠. 아직 타지도 않고 그냥 올라오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던지려 던 사람이 타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우선순위를 먼저 두면 위기는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이 그 위에 복직돼 갖고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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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아멘. 이거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거 좀 짧은 상태가 좀 이상하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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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손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과정의 첫 번째가 고난이 온다 그랬죠. 그때 좌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대를 통해서 더 심해질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유사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그때 우리가 쓰임을 받아요. 지금이 그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 이게 구원이고 전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쓰임받는 산파 같은 사람 돼서 그 산파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자손이 번성한 복을 다 누리는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요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